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약간의 휴식을 가지신 휴식의 날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이틀 지니까 수요일인 것이죠. 돌아보면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잖아요. 그 성전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그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을 뭔가 체포할 만한 결정적인 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아주 곤란한 질문들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잘 대답을 하시고 오히려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쯤 되어가지고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도저히 결정적인 걸 잡지를 못하니까 이번에는 예수를 이제 흉계로 잡아주길 아주 구체적인 기회를 살피게 됐어요. 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이제 예수님을 죽일 음모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죄와 형벌을 다 지고 가는 너무나 무거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수요일에 특별한 위로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14장 3절에 그날 예수님께서 베다니 남역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사람이겠죠. 그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를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식사 중에 있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한 여자가 다가와서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도 너무나 귀한 것이고 하는 거 그것은 옥합에다 담아놓은 것이죠. 그걸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다음 구절에 그런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막 항의를 하는 모습을 봐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죠. 최소 잡아도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되잖아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이 귀한 향유, 뭐 동방이나 이런 데서 수입해서 만든 아주 귀한 그런 향유였던 것이죠. 그거를 한꺼번에 예수님께 쏟아 부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당황해야 할 정도로 그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돕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향유를 한꺼번에 예수님 머리에 쏟아 부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 여인이 이제 누군지는 우리가 이제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나사로의 누이인 그 마리아였던 것이죠. 마리아 마르다의 그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너무 감사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에 대한 인격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런 것들에 감동한 나머지 막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마도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을 법한 평생 쓸 그 귀한 향유였던 것이죠. 준비했을 법한 그 귀한 향유 1년간의 품삯에 해당하는 고가의 향유를 그냥 예수님께 쏟아붓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화를 내요.
14장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이렇게 말을 하죠. 바로 어떤 사람인지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바로 이제 가룟 유다였던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가룟 유다가 그 말을 직접적으로 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그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비싼 걸 어떻게 한꺼번에 갖다 쏟아붓냐? 정말 말도 안 된다. 뭐 그렇게 이제 다 책망을 했죠. 특히 이제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했는데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비싼 거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그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하고 막 여자를 그 마리아를 책망을 이제 했었어요. 가룟 유다가 이제 이런 말을 했던 것 그리고 동감했던 주변의 사람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이죠.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 마리아가 느낀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지금 그만큼 느껴보지를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와 감격이 마리아만큼 느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 쏟아붓는 이 감사, 감격, 그것보다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그런 상식적인 생각들인 것이죠.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의 말이었던 거예요. 특히 이제 가룟 유다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좋은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 인격이나 말씀이나 좋은 마음을 자기 어떤 기준에서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 인격 당연히 얼마나 인품이 훌륭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녔지만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던 생각과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자꾸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르죠.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당시에 열심당원들이 기대했던 바, 이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되셔서 로마도 몰아내고 나라의 독립을 이룰 그런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자기 생각과 달랐고,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고 또 요한은 기록을 또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 대해서 조금 마음을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자기의 생각과 다르자 서서히 이제 마음이 식어갔던 것이죠.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마음이 식어갔던 것인데 우리가 이제 정말 이 가룟 유다처럼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 이 마리아처럼 감사와 감격, 사랑, 믿음, 순종 여기로 나아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자기 생각과 달라진다고 마음이 이렇게 멀어져 간 것,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결국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멀어져 갈 수 있고, 혹은 예수님 말씀대로 씨를 뿌렸는데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이제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어려움,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식을 수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 세상의 어떤 염려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거나 혹은 세상 일, 혹은 세상 재미,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서 결국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느 쪽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가 점점 마음이 식어서 배반하는 쪽으로 결국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가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신앙생활에 대한 어려움, 박해, 혹은 세상 재미, 세상 일, 세상 근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서 예수님께부터 멀어져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리시죠.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좋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일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힘을 다하여. 얼마나 귀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부어 예수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향유 모략이라든가 이 향유 같은 경우는 또 이건 모략은 아니지만 그건 이제 장례에 돌아가신 분에게 붓는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향유가 귀한 향유를 시신에 이렇게 부어서 하는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십자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너무 기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잖아요. 자기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신 것, 그리고 우리의 부활과 영생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마리아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구원의 감격, 이 살려준 부활과 영생, 이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지금 해드린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이후에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감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마다 그런 감사와 감격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잖아요. 눈물로 감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앞으로 오고 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감사를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미리 맛보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질 때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수많은 사람의 감사에 한 지금 첫 열매처럼 한 표본처럼 이 마리아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감사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예수님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좋은 일을 행한 것이다.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9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다. 마리아의 감사가 마땅히 모든 사람들이 드려야 할 그런 감사임을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기꺼이 내가 이 감사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실 그런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가룟 유다는 마음이 더 완악해졌어요. 그리고는 14장 10절에 12 중에 하나님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이 갑니다. 아주 마음속에 품고 있던 걸 실행을 이제 옮기겠다고 간 거죠. 내가 예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1절에 그 대제사장, 서기관, 이 공의원들이 듣고 기뻐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백성들 보는 데서 공식적으로 체포는 못하겠고 꼬투리를 못 잡았잖아요. 이제 비밀리에라도 잡아야 되겠는데 어디 있는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가 협조하겠다고 하니까 잘 됐다 싶은 거죠. 그래서 돈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때부터 기회를 노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목요일 밤에 실행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 날 있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과 가룟 유다의 마음의 차이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처럼 이 마음이 식어버리면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든지 떠나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죠. 왜 이렇게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든지, 혹은 신앙생활에 대한 박해나 세상 일에 대한 염려, 일, 세상 재미,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식지 않도록,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예수님께 사랑으로 항상 예수님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고난주간 수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